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단계 한 단계를 인도하실 때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고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잘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에 승리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자, 오늘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교훈,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같이 귀 기울여 말씀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나무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특별히 주어지는 이제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시고 또 가르치고자 하시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를 기억해야 됩니다. 사건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순종하기 원하시는 여러 가지 의도가 거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라의 사건이라고 하는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진 그러한 상황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체험을 했습니다. 아마 감사와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광야로 들어와서 3일 동안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먹는 것도 좀 연약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물이 없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음료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3일 동안 우리가 물을 마시지 못한다 그러면 그거는 굉장히 지치고 쇠약해집니다. 단순하게 가만히 앉아서 3일 동안 물을 못 마셔도 지치는데요. 그 광야길을 3일 동안 아주 힘들게 걸어가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은 그 갈증은 아주 절정에 이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식을 자주 하게 되는데요. 금식하는 것, 뭐라 그럴까요? 우리가 3일, 4일 금식을 이제 자주 하게 되는데, 금식에 있어서 가장 고비가 이제 3일, 4일입니다. 보통 한 일주일 지나면 그 다음서부터는 이 몸이 음식을 먹지 않는 것에 유스트가 돼서 일주일 지나면은 금식하는 게 편안해집니다. 배고픈 것들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3일, 4일 정도 되면 이 몸이 적응을 하지 못해서 몸은 음식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굉장히 몸이 힘들고요, 지치고요, 그 다음에 짜증도 나는 경우가 됩니다. 지금 보면 3일 동안 먹는 것도 좀 약했을 것이고 그다음에 물이 없어서 굉장히 가랬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아마 스트레스나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아마 최상의 것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3일을 지나고 나서 이제 물을 발견했는데 실컷 그 물을 마시면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물이 마시지 못하는 그런 쓴물이 되었습니다. 그게 더 화가 나는 것이지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으면 뭐 희망이 없을 텐데 마실 수 있는 물이라고 생각해서 마시려고 했더니 쓰게 돼서 먹지 못하는, 그래서 더 화가 나서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이때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한 나무를 거기에 집어넣어라. 그랬더니 그것이 달게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참 여기서도 재미난 사건을 바라봅니다. 자, 모세의 지팡이, 이건 능력의 지팡이였습니다. 이 지팡이를 들면 10가지 재앙이 이제 일어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홍해를 향해서 그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이제 갈라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지팡이였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모세는요, 그 쓴물을 향해서 자신의 지팡이를 가지고서 한번 휘휘 젓든지 어떤 행동을 했으면 또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있었던 다른 어떤 나무 가지를 거기다 집어넣으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원칙이나 아니면 공식이나 방식에 따라서 옛날에 했던 방식을 따라서 하나님은 그대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전략, 새로운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전까지는 모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모든 기적을 행했지만 지금 이 마라 사건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는 다른 지팡이를 들어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하십니다. 쓴물이 있을 때에 그 쓴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것. 아마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때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과거의 경험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경험 그대로 지금 당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방식대로 하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바로 순종을 원하는 것이죠. 너무 급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방식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대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하루 우리가 지내면서요, 하나님 말씀에 좀 순종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좀 귀 기울여서 과거의 방식이 아닌 오늘 현재의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나뭇가지를 던지자 그 쓴물이 이제 단물로 바뀌어서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3일 동안 물이 없어서 목말라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음껏 물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을 체험하는 것으로 그냥 끝나면 참으로 좋은 그러한 사건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쓴물이 단물로 바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언가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25절 말씀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하나님께서는 이 마라 사건을 통해서 쓴 물을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달게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율례와 법도를 정해 주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 테스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법도와 율례가 무엇인가 하면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쓴물 마라의 사건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규례와 법도를 정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죠.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면 나의 말을 듣고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규례, 법도 이것을 너희들이 듣고서 순종해라. 하나님께서 이 테스트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을 듣고서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이 테스트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하면 애굽에서 내렸던 그 모든 질병을 너희 가운데 주지 않고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 내려졌던 그 재앙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법도와 규례를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테스트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 인도하시고 축복하시지만,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것들로 하나님께서 또 이제 질병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라의 사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테스트하는 하나님의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사건을 경험하지요. 그러나 그 사건의 의미는 우리가 순종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순종하면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이고요, 순종하지 않으면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육체적인 건강과 또 순종과도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애굽에 내렸던 모든 질병을 너희들이 주지 않겠다. 그러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반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가운데 육체에 질병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육체적으로 건강하고요,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제 말씀, 규례, 법도, 명령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또 하나님의 이 테스트를 이제 통과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쓴물, 또 마실 수 없고 또 괴로움과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달게 바꿔주시는 분이심을 또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놀라운 또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이 테스트, 이 시험을 통과하여 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 새벽 말씀에 참여한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